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이 귀한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 깊은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깊은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과의 소통과 그 교제가 그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통해 우리가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고 특별히 나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함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정말 지혜롭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잘 배워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전달자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성도님들 하나님 그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붙드시길 원하올 때에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이후로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거든요. 혹시 저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도 좀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신다고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이제 복습부터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페이지 우리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책자 안 가져오신 분들은요 그냥 PPT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 제목으로 한번 나누었죠. 나는,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아주 진심이 담기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제가 이 애니어그램 9가지 유형을 한다고 해서요 이 9가지 유형을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한 유형 안에서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유형별로 특징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내 생각만 가지고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주는 거 사랑이지만 저 사람이 정말 원하는 거, 그 필요를 맞춰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타인을 조금 더 이해해야 할 필요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정말 다른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퍼스널리티, 성격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요 제가 이렇게만 바라봐도 한 분 한 분 개성이 너무 진하세요. 다들 다르시고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그 성격들도 많이 참 다르시다는 걸 경험을 합니다. 그냥 놔두시면 제가 쭉 PPT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었냐? 성격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성격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웃으시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적어도 당신보다는 성격이 좀 좋은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성품이 착한 것 같아. 근데요 저 사람이 정말 이 사람, 우리가 사람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그럴 땐 이 인간, 이 인간이랑은 정말 상종을 못 하겠어. 이해가 안 돼.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변하는데 이 인간은 안 변해.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세요? 나입니다. 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이요 사실은 나입니다. 내가 참 안 변하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여러분 잘 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데 잘 성장하시고 계세요? 잘 안 됩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근본에 이 죄성이 너무나도 강력하거든요.
이 강력한 죄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깁니다. 야, 화내. 이럴 때는 화내야 돼. 너의 것을 지켜야지. 그게 맞는 거야. 이럴 때는 짜증을 내. 그래야 저 사람도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어떤 지혜로움은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필요한 도구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인데 사실 여러분 애니어그램요 별거 아닙니다. 애니어그램은 성경을 깨닫기 위한 도움의 도구일 뿐이에요. 성경이 진리이고 우린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애니어그램이라는 도구를 도움을 받아서 그 지혜를 좀 얻자라는 것이죠. 애니어그램은요 뜻이 이 애니어라는 뜻이요 구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리스어래요. 그리스어로 9구자인데 그리고 이 그램이라는 뜻은 그림이라는 뜻이래요. 그라모스라는 뜻인데 9개의 그림이라는 뜻의 애니어그램이라는 뜻이에요. 뜻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이 고대 옛날에 그리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수학자, 철학자,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어떤 것이 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완전한 모형과 기호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이것이래요. 바로 9개로 이루어진 점과 선과 원과 삼각형. 이 안에 기하학적인 완전수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죠.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성향들이 있는지 그 수학과 철학과 심리학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이것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장형, 두 번째가 가슴형, 그 세 번째가 머리형. 네, 기억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이렇게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장형과 가슴형과 머리형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좀 어려워요. 장형이 뭐지?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좀 설명드릴게요. 몸형. 한마디로요, 이 몸의 힘을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기만 해도 소위 말해서 몸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옆에만 있어도 뭔가 기운이 느껴져요. 강력한 힘들이 느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좀 카리스마틱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힘도 좋아요. 체격도 다부지고 이러신 분들이 이 몸형의 장형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 몸형들이 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의 힘을 굉장히 잘 씁니다. 그리고 세상의 탑 리더들 중에 소위 말하는 세상의 리더들 중에는요 이 몸형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관계형인데요. 가슴형이 관계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굉장히 마음을 잘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써주는 사람들, 감정을 이입하고 공감이 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길가에 가다가 어느 잘생긴 청년이 어느 상점 앞에서 갑자기 스티커를 하나 내밉니다. 원하시는 곳에 하나만 붙여주세요. 자세히 가서 봤더니 어떤 아프리카 아이들, 물 부족인가, 이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백신이 부족인가, 식량이 부족인가 와서 붙여달라고 해요. 하나 딱 붙이죠. 그리고 나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상황들이 어떤지.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이 마음 가운데에 막 뭔가 짜릿짜릿하고 이 아이들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마음 막 들어요.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청년이 내미는 그 서약서, 후원 서약서에 막 자기가 사인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가슴형일 확률이 높아요. 뭔가 TV에서 매체를 봤을 때 불쌍한 친구들 보면 이 마음이 참 동요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관계형의 가슴형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고형이거든요. 머리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감정이 가기 전에 머리로 생각부터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나한테 그 후원 서약서를 줬을 때 내가 지금 재정 상황이 어떻고 내가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고형의 머리형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3가지 중에 장형,
저번 시간에 이렇게 나누었죠. 나는 건강하고 스태미너가 좋아. 실제로 진짜 이분들이요, 스태미너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속해가는 지구력도 굉장히 좋고요. 요새는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 미국에서 연구 중에 이 GRIT라고 해서 GRIT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뜻은 뭐냐면요, 지속할 수 있는 힘. 성공하는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관계가 좋은 사람도 아니래요. 사실은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일을 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좋은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장형들이 그런 힘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슴형들, 사람과 소통이 될 때가 좋아. 이 사람들은 소통 속에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특히 여성분들이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과 대화하고 싶고 남편과 많은 이 사소한 일들도 많이 나누고 싶은데 우리 남편분들은 대부분 좀 꺼려 하시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특징 중에 이 가슴형의 사람들의 특징이 누구나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 여성들은 그런 관계적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죠. 그 다음에 머리형, 나는 무언가를 아는 게 좋아. 이 사람들이 머리형이라고 해서 IQ가 제일 높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식을 쌓고 정보를 얻고 뭔가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이렇게 채울 때 행복감을 느낀대요. 왜냐면 내가 그걸 아는 것은 저 사람,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이것에서 오는 굉장히 만족감이 크대요. 주변에 우리 친구분들 만나면 그런 분들 계시죠. 너 이거 혹시 알아? 먼저 막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머리형, 사고형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리더가 된다면 이런 리더가 됩니다. 장형은 아까 말씀대로 본능적인 힘, 통제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가는 힘이 좋은 리더가 된다라고 했죠. 우리 친교회에서도 우리 임원들 계시죠. 올해 임원분들 중에도 아마 이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파악해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회장님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분은 아주 이렇게 통제력이 좋고 사람들을 끌어가는 힘이 되게 좋아. 아니면 가슴형, 관계를 잘 맺어. 나한테 연락도 자주 하고 그리고 나한테 밥도 사주고 이러면서 뭔가 관계를 잘 맺으면서 이끌어가려고 해. 또 어떤 리더는 이 사람은 우리가 뭘 할지를 막 정해줘. 우리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통독도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계속 잘 알려주신 이런 분들이 이 머리형, 이래서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9개 유형을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장형, 몸의 힘을 잘 쓰는 사람들이 8번, 9번, 1번이라고 했고, 가슴형, 이게 2번, 3번, 4번, 머리형이 5번, 6번, 7번이라고 했습니다. 이 색깔이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위쪽에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장형, 그리고 이 녹색 계열이 가슴형, 그리고 이 파란색 계열이 머리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 애니어그램, 완벽한 그리스의 그 도형, 그것이 여기 안에 이렇게 도입이 돼서 그 원리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특성을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고 성경을 같이 공부하니까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지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그 갠 유형의 특징들이 성경 인물에도 나와요. 여러분도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왜 이렇게 말하지? 생각하지? 그런 것들이 이 유형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1번은 저번 시간에 개혁가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 사람이 개혁가 기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전심전력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런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 것이죠. 자, 두 번째, 조력자 사도 요한. 이 사람은 요한서신에 보면요, 정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본적인 기질과 성향과 성품도 담겨져 있고, 계시록에도 결국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가서도 그렇게 마무리하죠. 그 다음에 성취가 3번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너 엘리 제사장에게서 훈련받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시대의 사사시대의 악한 세대에 이들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할 수 있을까? 라고 선포하는 자로 세우시고 또 두 왕도 세우죠. 사울과 다윗. 사무엘은 그런 성취를,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예술가의 4번에 예레미야라고 했는데요. 4번 유형들은요, 개인적인 어떤 독특성이 많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했죠.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이 다시 불일 듯이 일어나면서 자신을 대적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숨어서 하나님 맛있는 것 좀 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어떤 개인적으로 선지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선포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또 안 될 때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도 보여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더디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하나님 이럴 거면 나 왜 세우셨어요?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불평불만을 했거든요. 이게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관찰자 에스라. 에스라는 제가 나중에 이제 머리형에서 다루겠습니다. 에스라. 그 다음에 충성가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후계자였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최고의 리더였죠. 그 리더에게는 사실은 조금 못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도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여호수라고 봅니다. 충성하는 사람. 그런 충성도가 높을수록 6번들이 교회에 많잖아요. 교회가 잘 돌아갑니다. 유기적으로. 왜냐하면 이들은 충성하되 말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 2번 유형들은요, 충성을 하는데 말도 많이 해요. 예, 충성하면서 말 많으면은 참 좋으면서도 참 불편하고 어려움이 같이 와요. 그러나 6번들처럼 이렇게 충성도가 높고 헌신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 하면서도 묵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6번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6번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회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열정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제가 뒤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우리가 다루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용맹했던 사람이라고. 9번에 아브라함 화합가. 제가 다음을 넘어가면서 조금씩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8유형 도전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나는 자신감이 넘치며 강하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곰과 사자가 자신의 양떼를 물어갈 때 쫓아가서 그 수염을 잡고 내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감성이라는 것은, 물론 그것이 실제 그랬는지 어떤 용감성의 비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참 대범하고 용감하고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이 다윗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8유형의 사람들은요, 그냥 타고난 기질 자체가 이 정말 이 소위 말하는 이 깡다구가 굉장히 있으십니다. 말 그대로 몸에 어떤 힘과 능력이 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그 힘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완력이 좋다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하죠. 그 완력이 좋은 사람들이 이 8번 유형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옆에만 있어도 굉장히 카리스마가 느껴져요. 아무 말 안 하고 표정만 이렇게 무표정으로 앉아 있는데도 뭔가 포스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8유형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이요,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내 편, 네 편 가르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8번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편 사람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밀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요. 교회는요, 최대한 우리가 화합하고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느 부서의 리더로 계시면 자기 부서만 엄청 챙겨요. 그리고 다른 부서랑 뭐 하자고 그러면 경쟁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분들, 내 편, 네 편 가르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이분들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 힘세 이거 과시하지 마시고요, 그 힘센 힘으로요 겸손하게 주변 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8번들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자, 9번입니다. 이들은 저번 시간에 우리 했죠. 평화주의자. 나는 느긋하고 안정되다. 여러분 9번들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 편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와, 그 사람 성격 진짜 좋아. 그 사람 정말 말도 많이 안 하고 되게 수긍도 잘해줘. 근데 실제는요, 아니에요. 그 속내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갈등하고 싸우기 싫어서 그래주는 척 하는 거예요. 예, 앞에서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실제 속내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9번이거나 9번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겉으로는 좋아 라고 했어도 진짜 좋은가? 라는 것을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사람, 그렇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 이 9번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혹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9번이실 수도 있어요. 지금 남들이 나는 겉에서 그렇게 해주니까 다 그런 줄 알아, 근데 내 속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9번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좀 나태한 기질들이 있거든요. 성격이 앞으로 편하지만 좀 나태함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남들 좋은 게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나는 물 흐르는 대로 사는 게 좋아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신의 의사를 잘 안 밝히는 경우가 많아요. 의사를 잘 밝혀서 그래서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갈등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9번이 계시다면 그래 주십시오. 자, 그 다음 1번입니다. 1번은 개혁가 완벽주의자인데요, 나는 이성적이고 올바르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제가 주변을 보니까 일유형들이요, 세상의 사회에 대한 불만도 많지만 그것을 정의롭게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 운동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세상을 바꿔요. 나를 헌신하고 나를 정말 투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1번 유형들이 참 멋있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들의 특징답게 올바르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도 정의롭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기준에서 옳은 거예요. 근데 저 사람 기준에서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들은 항상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좀 내려놓고, 나도 틀릴 수 있다, 저 사람도 옳을 수 있다, 그것을 항상 알고 그렇게 굉장히 가는 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 기준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매사에 좀 심각함을 내려놓고, 이들은 완벽주의자거든요. 원리 원칙대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약간은 MSG를 좀 쳐야 돼요. 이렇게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1번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슴형이었습니다. 관계형. 2번 유형은 돕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보살피며 잘 돕는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그냥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요. 저 사람 보면 막 도와주고 싶고, 자기가 지금 지갑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카드를 쓰든 어디서 빌려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막 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조금 어떻게 말하면 오지랖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특징이 그렇게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우러나오거든요. 우리 두 번째에 계신 우리 성도님께서 그러실 것 같기도 해요. 너무 격하게 끄덕이셔서 제가 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한데, 2번들은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사실 이것도 필요해요. 조건 없이 돕는 거. 내가 너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사람이야 도리가 있지, 너는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줘? 2번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최선으로 도와줬으니까 너도 나 도와줘야지, 이만큼 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사람이라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리고 감정 표현을 좀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이들은 자신의 표현을 솔직하게 합니다. 때로는 너무 표현을 과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대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돕는 게요, 상대가 편하게 받아들여야 돕는 거지, 나 좋자고 도우면 그건 돕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이 2번입니다. 3번, 성취가. 나는 탁월하고 공감 능력이 있다. 사실은요, 이들이 굉장히 성공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마음 한편에 불안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세상에 보면은 소위 말해서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들에게 범접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타고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3번들이 의외로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타고난 난 모습이 나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나는 더 노력해서 저기에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번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하나가 아까 그릿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지속하는 힘이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3번들이 노력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끝까지 노력하고 또 밀어붙여 가는 사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3번 유형들이 그러한 특징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실패를 자꾸 안 하고 성공을 가려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안 겪으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일이 이루어질 때는요, 과정이라는 게 있고요. 과정을 거쳐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 자신의 건강한 자존감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중요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스스로 건강한 자존감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을 잘 터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형의 마지막 사유형. 이들은 예술가 개인주의자라고 했는데요. 나는 독특하고 특별하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사유형들이 제일 좀 특이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냥 보기에도 옷부터 좀 특이하게 입어요. 남들 잘 안 하는 모자도 똑같이 쓰는데 막 이렇게 모양도 특이한 거 쓰고 자신을 이렇게 독특하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사유형이 많고요. 이들은 이 감정과 이 심정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면 남들의 감정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사유형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느 날 비가 옵니다. 탁자 앞에 의자 앞에 딱 앉아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놓고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깊은 어떤 우울함, 어떤 그 센치함으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뭔가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사유형들의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우울함을 즐기거든요. 그리고 그 우울함을 통해서 뭔가 나는 좀 특별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고통 속에서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자기 감정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도 잘 이해해야 되고 주관적인 우울함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인 창조성으로 승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나 우울해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우울함을 가지고 승화해서 창조적인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미술가들이요, 이 사유형이 많아요. 스스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것을 승화하다 보니까 그림으로 그려내니까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뭔가 특별하고 특이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중에 이 사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머리형, 사고형에 왔는데요. 자, 오유형은 관찰자, 탐구자라고 합니다. 나는 집중하는 현명한 사람이다. 오유형들이 파악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소위 말해서 조금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 이렇게 이 사람들은요, 탐구하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책자 가져오신 분들은 18쪽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유형들은 나는 똑똑하고 기본적으로 타고난 성향이 무언가를 굉장히 관찰하고 집중해서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들 중에 이 5번 유형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수 중에 5번 유형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똑똑하니까 뭔가를 하나 깊이 파고들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제가 이런 겁니다. 나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궁금증이 생겨서 그와 관련된 책들과 다수의 강의들을 유튜브에서 찾아 듣고 서로 비교 분석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이 관심이 가지는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서 한 우물을 파서 그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인물로는 빌 게이츠나 우리 스티븐 호킹 같은 과학자, 연구가 이런 사람들이 5번 유형에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습자지처럼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식 얘기를 하죠. 그런데 깊이가 없어요. 그냥 이것저것 조금씩 아는 사람들. 근데 5번 유형은요,
그게 아니에요. 종이가 물을 빨아들일 때 완전하게 거기에 빨아들여서 쑥 들어가는 사람들, 한우물을 깊게 파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고수가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 특징은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궁금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제가 어제 TV를 보다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예, 그 프로그램에 오토바이를 수집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바이크. 근데 바이크 한 대에 비싼 거는요,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분이 재력이 있었지만 38대의 바이크를 사가지고 타지도 않는 거를 자기만의 공간에다 다 갖다 놓고 수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연구 단지에서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 5번이 아니라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이렇게 깊게 파고들어서 모으고 수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오유형이 많습니다. 내가 소위 말해서 하나에 꽂히면 그 꽂힌 거를 계속 파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5번 유형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들은 사실이나 객관적인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나 자신이 하고 있는 관심 분야에 깊게 파고드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자신의 연구실이나 방에서 처박혀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야의 고수, 은둔 고수, 한 분야의 고수들이 이들 가운데 많이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 성경의 인물로는 학사 에스라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에 바사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먼저 왔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예수와 우리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아닥사스다 왕 때, 그때 에스라가 이곳으로 돌아오면서 만약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다면 에스라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역사와 전통을 재건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역대기 상하를 보시면 역사가 나오죠. 창세기로부터 해서 쭉 모든 역사를 씁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까지, 성벽을 재건하는 일까지. 근데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료가 있고 자료가 있다고 한들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창세기로부터 역사를 정리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우셨겠지만 그 안에 기본적인 기질과 타고난 것들이 어떤 그러한 연구자로서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분야에 갖다 놔도요, 그 분야를 잘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 책에 우리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유형들이요, 이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분석적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분야를 우물처럼 끈기 있게 파고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명하죠. 객관적이고 통찰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뚫어보는 힘, 내가 상황을 봤을 때 그 상황의 본질을 아는 통찰력이, 인사이트가 이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립적이고 정보를 잘 수집하고 지각과 독창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죠.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개선할 모습, 지적 교만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걸?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걸?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비판적이고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자기의 것을 고집합니다. 고집이 세고요. 정보 교류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 내가 이거 어떻게 얻었는데 이걸 너한테 줘. 자기 정보를 교류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좀 소홀하고 비밀이 많고 감정 표현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5번들이요, 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13절인데요. 산을 만드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시고 여명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고서 걸어 다니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는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면 안 된다는 것을 이 5번들이 알아야 돼요. 본인이 아무리 우주의 원리를 알고 아무리 세상의 원리를 스스로 공부해서 깨닫는다고 해도 결국에 그 우주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5번들, 자신이 신에 대해서 연구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 헛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5번들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자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5번들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건강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 관심뿐 아니고 타인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정보 자료를 공유해야 돼요. 우리 옛말에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줘야죠.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 공부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5번들에게도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6번으로 넘어갑니다. 이들은 충성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간다고. 충성을 잘합니다. 책임감이 있어요. 성실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맡겨주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충성가 6번 유형의 인물이 베드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베드로 하면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석,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부터 개바라, 반석이라 하리라. 그러나요, 베드로가 그 호칭을 듣고 나서도 용감성을 사실 생각보다 발휘하지 못했어요. 폭풍이 일었습니다. 베드로가 배를 타고 있었죠. 누군가 저 멀리에서 손짓합니다. 이리 오거라. 네가 바다 위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내렸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바다 위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걸어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빠져버리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런 것들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의외로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두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하죠.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은 이해할 수 있긴 3번이나 부인할 정도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또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대제사장들이 와서, 부하들이 와서 잡아가려고 할 때, 그때 뭔가 용감성을 발휘합니다. 그 부하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러나 사실은요, 이것은 용감성보다는 자신이 충성하는 그 대상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큰 사람들이 이 6번이에요. 내가 신뢰하는 대상, 그 리더와 그 공동체가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귀를 잘라면서까지 마지막 저항을 했던 것이죠. 이 6번들의 특징이,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긍정적인 모습, 참 충성되고 책임감이 있고 문제를 예견할 줄 아는 사람들, 또 신령과 협동심이 있고 끈기를 갖고 노력하며 헌신적이고 예지력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요, 이들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항상 삶에 옵션을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혹시 엘리베이터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떨어지면 어떡하나, 아파트에 내가 자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천장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되게 큽니다. 남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혼자 생각해요. 제 아내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아무래도 제가 가족들이 가깝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제 아내가 6번이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그런 말을 저한테 합니다. 여보, 갑자기 우리 집에 불이 나면 나는 저기로 가서 저걸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챙겨서 이렇게 나갈 거야.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지진이 나면 다른 사람들은 저 책상 밑으로 들어가겠지만 나는 이렇게 물건을 싸가지고 저기 대피소로 가고 이렇게 할 거야. 미리미리 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는 그래요. 그런 생각을 왜 해? 근데 6번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튼튼한 아파트가, 지진이 나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정말 극소수의 일이고, 그래 비행기를 타도, 물론 비행기 공포증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더 두려워합니다. 타면은 혹시나 확률적으로 이게 엄청 낮지만 혹시나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
그만큼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물질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전. 베드로도 자신의 어떤 심적인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붙들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상황 대처 능력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일을 하다가 이게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다음 순서에는 이거를 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많은 경우의 수 변수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좀 복잡할 거예요. 본인은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꼼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6번이죠. 그러나 그에 반면 개선할 모습은 방어적이고 융통성이 좀 없고 소위 말해서 의심이 많습니다. 사람에 대한 의심도 많은 게 6번 같아요. 어떤 신뢰할 만한 리더나 공동체를 만났어도 이 리더나 공동체가 언제 변질될까, 변할지 모른다라는 의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0% 충성하진 않습니다. 겉으로는 100%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6번이 많아요. 그리고 과도하게 분석하고 때론 의외로 공격적인 모습들도 이들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이 어떤 위험을 느낄 때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건 이때예요.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 순종적이고 경계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6번이라는 거죠.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리라. 이들은 물질에 대한 안전과 영적인 정신적인 안전이 함께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잘 새기면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건강하려면 최악이 아닌 최선의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이들은 항상 최악을 생각해요. 시나리오를 써요, 혼자. 그러지 말고 최선의 좋은 상황들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불안과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과 평안을 계속해서 그 샬롬을 누려야 이 사람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건물이나 엘리베이터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들이 그것을 또한 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머리형, 사고형. 이번에 7유형인데요. 열정가, 쾌락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 나는 재미있고 즐거운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요, 제가 보니까 제 인생을 재밌게 살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낙천적이고 낙관적이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7번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7번을 만나면 좀 행복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머러스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재미있는 거리를 만들고 말을 가지고도요, 똑같은 말을 해도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7번이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아주 극단적인 7번들은요, 장례식장에 가서도 어떤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나 생각들이 떠오르면 그거를 말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이거는 참 실없는 농담이죠. 하지 말아야 될 순간에도 그 실없는 농담들이 생각나고 그걸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7번 유형 가운데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들은 어린아이처럼 밝아요. 이렇게 어르신이 되셨어도 제가 보니까 얼굴에 장난기가 있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얼굴에 배어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7번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본인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본인만 행복하다고 남들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자면 저희 장인께서 7번이시거든요.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일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하실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장인어른, 일하시는 거 안 힘드세요? 안 힘드시대요. 그리고 이렇게 건실하게 사업을 하시는데 그럼 돈 버는 게 목적이세요? 그때 아니시래요. 일하는 거 그 자체가 재밌어서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이 일도 재밌어야 하고요, 어떤 놀이도 재밌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장모님이 또 1번이신데 1번들은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싫어도 해야 돼요. 1번들은. 해놔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1번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 1번이 7번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7번은 본인 재밌는 것만 하거든요. 실증 나거나 일상들은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1번의 입장에서 보면 극단에 있는 두 사람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유형을 알면 어떻게 다른지도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7번 유형이요, 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요, 아버지 다윗은 자수성가형이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고통 가운데 1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래서 아마 조금 수월하게 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순환을 겪으면서 왕이 되고, 그런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주죠.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누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로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죠. 지혜를 구했던 그 지혜를 가지고 아주 부국강병하며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판도 지혜롭게 했고, 그러나 이 사람이 결국에는 다른 이방 국가와의 어떤 외교적인 입장에서 그런 협정을 위해서라도 타 국가의 공주들을 데려와서 수많은 공주들을 데리고 누리며 여색을 또 나름대로 가졌던 호색가이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나라의 재물과 조공을 받고 또 그 나라의 좋은 음식들을 받고, 그러면서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쾌락도 누리게 되죠. 이 솔로몬이 아마도 그런 기질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왕으로서 누렸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다 누려보니까 전도서 말씀은 결국에는 결론은 뭐였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쾌락을 다 누려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은 결국엔 다 헛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7번들은 세상의 쾌락, 하나님을 모르는 7번들은 쾌락을 쫓다가 그것을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긍정적인 모습, 이들은 재미를 추구하고요,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항상 어떤 재미있는 상상들을 많이 하죠. 열정적이고 또 걸음걸이도 빨라요. 어린아이들 재밌는 일 있으면 막 빨리 걸어가듯이 신속하게 걸어갑니다. 세상에 호기심이 여전히 많아요. 어른이 되면 보통 우리가 호기심이 좀 줄어드는데 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호기심이 많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요. 자발적이고 생산적이고 매력적이고 자신을 멋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보니까 7번들이 좀 멋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생기가 항상 있거든요. 재미를 찾다 보니까 이런 생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할 모습은 또한 있어요. 자기 도취에 빠져요. 스스로 자기 자아 도취에 빠지죠. 좀 산만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또 제멋대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소유욕도 강하고 충동적이고, 어린아이들이 좀 충동적이잖아요. 그리고 반항도 있고 방어적이고 지나치게 들떠 있는 경우, 이게 7번들이 딱 보면요 조금 들떠 있습니다. 말도 빠르고 막 재밌는 생각하고 막 그런 들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개선점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며 고통이 없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재미만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피하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이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전도서 말씀, 결국에 솔로몬도 세상의 쾌락과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결론의 말씀이 이거였어요. 슬픔과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좋을 때 하나님 잘 안 찾잖아요. 그러나 슬픔과 근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세상에 성공하지 못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비루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슬픔과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마음에 유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저는 더 큰 상급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것들 정리해 보면요,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슬픔과 고통이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거, 즉흥성과 충동성을 절제하는 신중함도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장형, 몸형, 이번에 8번 유형은 도전가 다윗 같은 사람들이었죠. 9번 평화주의자,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그리고 1번 개혁가, 원칙주의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형, 관계형은 2번에 돕는 조력자, 3번에 불안 있는 성취가, 4번에 개인주의적인 예술가라고 했고요. 방금 나눈 머리형이 5번에 관찰자, 연구자, 이 사람들은 깊이 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6번은 충성가, 이들이 교회에 많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7번에 열정가, 쾌락가, 이는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 성격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부로 나누면요, 애니어그램도요 27가지 성격 유형까지 들어갑니다. 제가 이것까지 나누지는 못했지만 더 자세하게 한 1유형 안에서도요 그것 안에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3개가 되니까 3, 9, 27, 27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그룹에서 조금 더 깊게 다루겠지만 이 세분화하면 같은 유형 안에서도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유형이라고 묶어놨는데 보니까 나랑 딴판이거든요. 유형 안에서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그렇게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는 날개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내가 쓰는 유형만 쓰는 게 아니고요, 양 옆에 번호도 같이 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살표 방향에 2번이면요 2번은 1번도 쓰고요 3번도 씁니다. 내 안에 있는 유형만 쓰는 게 아니라 양 옆에 필요에 따라서 같이 끌어와서 그 특징과 성향들도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7번은요 6번과 8번도 같이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유형뿐만이 아니라 옆에, 예를 들어서 나는 2번인데 1번의 날개를 아주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양옆에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자기 본연의 유형만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요 2번이라고 해서 2번만 쓰는 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7번도 갖다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격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타고난 것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환경적으로 7번이 필요하면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은 결국에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애니어그램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들어갑니다. 나는 어떤 유형이고 어떤 기질의 사람인가. 두 번째, 타인에 대한 바른 이해,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아니,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심겨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겨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같이 회복하는 것, 그거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애니어그램에서요 성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은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형성된 생존 가면이다. 성격은 본질의 내가 아니라 거짓의 나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애써 살아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러한 성격들이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질의 진짜 나, 정말 나라는 존재는 지금의 성격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나의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이렇게 지으셨구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세상에 사람들이 규정지어준 나라는 사람, 나 이강산이라는 사람은 세상이 규정해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그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할 때 그때 진정한 나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성장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니어그램의 최종 목표는요, 우리의 이 생존 가면,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우리가요 가면이 완전히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살이와 인간관계는 나의 모습대로 살 수 없습니다. 가면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가면과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셔도 됩니다.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여셔도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솔직함으로 나아가고, 그럴 때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 알아왔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나,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내 안에서 회복되고 일어날 때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깊이 회복되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백날해도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의 것이 될 때 애니어그램은 도구, 돕는 도구일 뿐이고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그 구원의 능력, 그것이 우리 안에 정말 실제화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진짜 모습 발견하고, 또한 남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우리가 그 좋은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가 깊이 하나님을 교제하는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형상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또 새롭게 또 새롭게 하여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삶으로 체득하고 실제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머리로 알 뿐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알아, 우리의 삶으로 알아, 우리의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들이 우리 삶에서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더 많은 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관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런 노력도 주시고, 하나님 열정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